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구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그 시대는 제약이 관영한 시대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슬퍼하시면서 이 땅의 사람들을 다 썰어버리기로,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한 그런 말세의 심판의 때, 고통의 때에 노아라는 한 사람이 그 시대 한복판에서 완전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지만은 성경은 룻이라는 여인의 발걸음을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지만은 그 제약이 관영한 시대 한복판에서 이 노아 한 사람이 당대의 완전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 만든 것을 슬퍼하신 하나님이 그만큼 사람들이 제약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실 때, 이 사람은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요, 아들 3명 놓고 찢고 뽑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게 하나님 앞에 당세의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사람은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시절에 태어난 사람은 참 좋은 것을 많이 보는 것이고,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하고 종말의 때, 고통의 때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가 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시대의 스트레스, 시대의 우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적응을 못해서 부적응 환자가 되고, 심신이 피폐해지고, 경계선 인격장애, 공황장애, 집단 패닉, 마음의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핵전쟁의 위협이 상존하고, 미세먼지니 뭐니 옛날에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저출산이다, 지역 절벽이다, 온갖 질병들이 많습니다. 관계의 고통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복합 다중적인 현실, 이 불확실한 세대를 감당하려고 하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이 허다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대가 주는 고통, 시대의 우울, 시대의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풍조에 떠밀려서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대세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그 중에 간혹 보면 벌떡거리는 물고기가 폭포수를 역류해서 치고 올라가듯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노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들어서신 사람들은 다 그런 노아 같은 사람들, 시대의 풍조에 역류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은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해에 그 땅에 농사 짓는 환경이 결코 명랑하지를 않았어요. 그 해 그 기근이 들어서, 큰 기근이 들어서 입에 풀칠을 못하는 대기근이 든 그 해에 그 땅은 명랑한 땅이에요. 망할로모 땅 적진 한복판에 그랄골짜기 블레셋 적진 한복판에서 농사를 하는데, 기근이 바짝 들어서 당채 살기가 어려운 저주받은 땅, 기가 막힌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마누라가 이쁘니까 치안이 없던 그 시대는 그냥 돌멩이 들고 신랑을 쳐 죽이고 마누라 뺏어가면 그만인 시대예요. 그 고약한 시대에 저주받은 땅에서 망할로모 해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백배로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왕성, 창대, 거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에스더다, 느헤미야다, 다니엘,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구약성에서 가장 예쁜 에스더, 최고의 복을 받은,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데도 총리 대신을 내리 세판한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시대적인 환경, 배경, 조건이 어땠을까요? 결코 명랑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홀로 땅불 타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서 부모님이 살아 계신지 죽은지 알지도 못하는 10대의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던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총리 대신이 되고 수상공걸로 진출하고,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시대의 풍조에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한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시대에 역행한 사람들이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번도 인간관계를 성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어릴 때 엄마가 동생을 놓다가 덜컥 돌아가십니다. 엄마 없는 하늘 아래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너무 집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 10년에 남는 것은 배신과 오해와 누명만 남아서 인생 막장 감옥에 들어갔어도 30살이 되기까지 한 번도 인간관계를 성공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였더라. 도무지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6장 1절을 보셔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점점 흥왕하고 번성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역사의 아이러니가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시작이 좋으면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시작이 안 좋으면 끝이 좋은 거예요. 구약의 역사서의 첫 페이지 여호수아 1장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 할아버지 부고장부터 돌리고 시작되는 게 역사서입니다. 인생의 막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스타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성에서 가장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은 여자가 룻입니다. 룻. 다윗을 잉태하고 메시아 예수님의 모태를 형성한 여인이, 룻이란 여인이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은 어떨까요? 룻기서 1장 1절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 영적인 춘추전국 시대, 엉망진창의 시대에, 가장 어두운 다크 에이지 그 시대에 하나님은 어두운 밤하늘에 샛별이 반짝거리듯이 룻이라는 이방 여자를 들어서 나라와 민족과 집안을 완전히 새롭게 한 쓰임받은 여자 룻이라는 여인이 쓰임받은 시대는 가장 고약한 시대라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사람이 힘이 생기고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거의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가 오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저는 요셉의 일생 중에서 특이한 것이 요셉이 7년대 풍년을 잘 지냈다는 거예요. 어렵게 자란 사람은 버티고 참고 굶고 그런 건 그냥 계기만 됩니다. 느낌 아니까 늘 쫄아받고 늘 배고파받고 늘 서럽게 가난하게 살은 사람은 버티는 건 그냥 계기는 건 자신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렵게 자란 사람들이 갑자기 물질의 여유가, 권력의 힘이 쏠리기 시작하면 백발백중, 흥청망청, 기고만장, 아나무인, 지랄발광, 거의 그렇게 간다니까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주체를. 거의.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공격할 때 고난을 주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고난을 안 주고 붕 띄워서 콱 쳐박는다는, 성공을 시켜놓으면 우쭐해서 아나무인, 기고만장, 설치다가 지풀에 자빠지는 게, 그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7년대 풍년 때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아요. 뭐 거들먹거리는 게 조금 더 평형수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저는 요셉이 7년대 풍년을 흥청망청 안 하고 잘 지낸 게 큰 그릇이다, 애굽의 총리가 될 만한 그런 큰 그릇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여유가 있고 물질이 풍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타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온실안의 화초는 보기는 멋있어도 밖에 드러내놓으면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잡초, 잔디는 밟아도 뽀짝뽀짝 돋아나듯이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고,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선줄로 아는 자는 자빠질까 조심하고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세대 어르신들은 대부분 검소, 건금, 절약,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고, 있어도 아끼고 없어도 아끼고 아까워서 아끼고,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알뜰살뜰 건금, 검소, 절약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10대 세계 무역 강국이 되고 그렇잖아요. 이 시대가, 이 시대의 풍조가 편리주의, 실용주의, 쾌락주의, 이 시대의 풍조가 고생이라는 건 간 곳이 없고 흥청망청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 시대가 영적인 파워가 없어진다, 정신적으로 극도로 쇠퇴해진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 모서티스트, 베서티스트, 하나님이 인도한 사람이 최고인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내 눈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만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아름답고 좋아하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간 곳이 없어지고 기분 파적인 감정대로 살아가니까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6장 4절에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용사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네피림은 거인 족속을 말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신체가 강장하고 아주 몸이 건강한 사람들, 장대 같은 거인 족속들 네피림이 있었고 천하의 용사들이 있었고 유명한 사람들,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결론이 뭘까요? 6장 3절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건강한들, 잘났던, 출세했던, 유명하던 결론은 썩을 것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고깃덩어리 부패하고 썩어서 썩어질, 마침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시대 사람들이 그저 배만을 채워서 육체, 몸뚱아리, 고깃덩어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던 시대가 그 시대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 되지 육신이 영혼을, 정신을 앞질러 가면 그게 천박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강건하고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밥통은 끄트머리 와야 되는 거예요. 밥통이 첫머리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 보너스로 더해 주시는 원리인데 이 시대가 모든 것의 결론이 몸뚱아리, 고깃덩어리,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을 육체, 심판을 받고 흙으로 돌아갈 썩어질 것이 육신이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체휼하시려고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체휼, 직접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죄와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사망, 흑암, 죽음, 무덤의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일부러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오늘 우리의 삶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몸뚱아리만 챙기는 육신의 길을 걸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다 몸으로 떼우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몸으로 떼우는 거예요. 공부도 몸으로 떼우는 것이고 몸으로 떼우면 되지만 몸을 어떻게 굴리느냐가 이게 관건인데, 노아 시대는 사람들이 고깃덩어리가 육신의 길을 걸어갔다는, 성경은 가르치기를 너희 몸을 쳐서 십자가 아래 굴복시켜라. 몸을 앞장세우면 안 돼요. 영을 앞장세워야 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3절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 만든 것을 오늘 성경에 보면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되어 있는데, 그 원문의 의미는 슬퍼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어 놓고 슬퍼하시고는, 그리고는 심판을 하시기로 땅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려 작정을 하셨는데, 심판을 120년을 유보시킨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심판을 하신다고 하고 120년을 기다리십니다. 그 시기에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노아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다. 120년 동안 노아가 복음을 전해서 한 명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동네방네 사람 한 명도 전도를 못한데도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강 사이가 반듯한 걸 말합니다.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과 내 사이가 반듯한 걸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 한복판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해서 심판을 자초하는 그 시대에 혼자서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동네방네 저 할아버지 이상한 할아버지다, 멀쩡한데 산 위에 올라가서 뭐라고 배를 만들고, 노아 할아버지가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니까요. 그 막가는 시대에 한 명도 전도를 못했는데, 결론은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질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본업에 성공을 하면 적어도 자기가 지켜내진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축복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년에 3,000명 정도 새가족이 등록을 한다니까요. 그 중에 어린이들이 절반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 전도팀이 가장 막강합니다. 주중에 적어도 9군데에서 새소식반이 모입니다. 9군데 아파트를 오픈해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어린이 전도가 해마다 여러분 한 1,500명 정도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교회는 저는 대한민국에 손꼽을 정도라고 봐요. 얼마나 어린이 전도가 열심히 하고, 청소년 전도, 유현태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 전도팀은 매일 학교 앞에 나갑니다. 매일 학교 앞에 가서 박수 받고 응원 받는 거 없어요. 욕 대박으로 얻어먹습니다. 온갖 욕을 다 얻어먹고 이상한 아저씨 취급을 받지만은 매일 학교 앞에 전도 나갑니다. 청년의 전도, 어제 청년의 사역 팀장 MT를 하는데, 청년의 전도 팀장이 이윤희라고, 이름은 여자 같은데 남자 군인이에요. 이윤희 청년이 청년들이 믿거나 말거나 반응에 상관없이 매주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덕천 성전, 하명 성전, 드림 성전, 양산 성전, 성전별로 매일 전도를 하고, 지금 게시판에 가면 전도팀 사진들을 쫙 붙여놨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반응 상관없이 노아는 제약이 관영한 그 시대에 동네 사람 한 명도 전도 못하면서 120년 동안을 온갖 이상한 눈길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적어도 그 혼란한 시대 한복판에서 자기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켰다니까요. 그가 온 가족을 다 구원했습니다.
심판의 때 세계 민족 열방을 혼자서 구원한 사람이 노아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시대가 개인주의, 실용주의, 편리주의, 쾌락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대에 여러분 아무데나 들이대고 전도하는 건 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이 결례가 아닐까요? 아니지. 오늘 사람들이 너무 시대에 발맞춰서 너무 시대의 풍조에 맞춰서 살아간다. 노아는 왕따요, 외톨이요, 이상한 할아버지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120년 동안 줄기차게 선포했다니까요. 동네방네 이상한 소리를, 눈초리를 받아가면서도 얼마나 마음에 낙폭이 컸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충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이거 내만 바보짓 하는 거 아닌가? 멀쩡한 하늘 아래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니까 동네방네 사람들이 저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를 안 했겠어요? 그러나 마나 계속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는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오다한 대로 디테일하게 규격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고 그가 만든 방주로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들로 산으로 나가고 어쨌든 편리주의, 실용주의, 쾌락주의로 살아가고 뭐 웬만하면 좀 엔조이하고 살아가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동네방네 왕따 당하여 동기들 간에 친구들 간에 쟤는 이상한 애다 소리를 들을지라도 사람들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심지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게 노아의 길이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요, 아들 3명 키워가면서 찢고 뽑고 전쟁을 치러가면서도 여주 동행, 홀로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아가고 그 시대에 온 집안을 몽땅 다 구원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대를 변명을 합니다. 이 시대가, 풍조가, 시대의 대세가, 트렌드가 이렇다는 거예요.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저가집도 쥐멋이라니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들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세상 따라 가래가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혼란한 시대가 이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제약이 관영한 시대 한복판에서 고깃덩어리 같은 육체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이상할 만큼 120년 동안 오랫동안 침묵하고 오랫동안 무시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노아 할아버지. 여러분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어 보세요. 오랜 세월 동안 무시받아가면서 이상한 또라이 취급받아가면서 방주를 만든다고 육체적으로 지쳐갔을 것이고 정신적으로 동네방네에서 이상한 눈길을 받아가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이고 감정이 널뛰듯 하면서 흔히 요즘 정신분열이 오고 경계선 인격장애가 오고 여러분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나중에 술을 먹고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술김에 자기 아들을 저주를 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분노 조절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였다니까요. 100% 완전할 리는 없지만 그 중심이 항상 때를 어떤지 못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심판의 말씀 붙잡고 그냥 꿋꿋이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질들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 게 믿음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게 경건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외톨이요 왕또요 이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다 보면 우리의 감정이 널뛰듯 하는 거예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잘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내가 바보짓 하는 것 같고 그런 혼란한 지약이 관영한 시대 한복판에서 이 노아라는 사람이 살아간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의 답이 오늘 말씀의 6장 9절 말씀, 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살아갈 때 따라합시다. 열받지 말고 은혜를 받자. 열받으면 스트레스가 쌓이면 병이 되지만은 노아는 그 혼란한 시대, 애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이게 답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혼란한 세상, 제약이 관영한 세상에서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었다. 썩어 빠지는 세상에서 방부제, 소금덩어리가 되고 어두운 세상에서 그냥 빛이 되고 한 줄기 촛불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시대의 풍조에 떠밀려서 둥둥 흘러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폭포수를 치고 살아오는 물고기가 펄떡거리면서 올라가듯이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에 역행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고 소금물을 들이키면 갈증이 유발되듯이 성도의 삶은 그런, 남들이 볼 때 이상해야 돼. 참 저분은 이상하다. 일요일만 되면 어디 갔고 새벽마다 하루처리 기도를 하고 120년 동안 응답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가만히 계신데 120년 동안 온갖 이상한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의를 전파하고 또박또박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방주에 온 집안을 구원시킨 사람이 노아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명도 전도를 못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전도를 안 하면 전도를 당하는 시대예요. 내가 복음을 들고 전파하지 않으면, 의를 전파하지 않으면 내가 휩쓸려 떠내려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겨운 게 행복이고 부담이 사명이고 행사가 행복이고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고 징글징글한 것 같지만 그게 축복이에요. 부모님께 잔소리 듣고 꾸지람 들을 때가 행복할 때예요. 어느 날 보면 내한테 잔소리할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지겨운 게 행복이라니까요. 반복적이고 지겨운 것을 잘 살아가야 됩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환경을 탓하거나 조상 탓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세상이 뭐라고 해도 120년 동안은 꼿꼿하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면서 살아가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약할 때 하나님 은혜가 온전히 나타납니다. 은택을 잊지 마라. 은택은 은혜 은자 모택자.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큰 저수지 모택자 못을 이루기 때문에 자녀들은 꽃감 빼먹듯이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은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시대의 심판의 대상이 된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노아와 그의 집안은 몽땅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지금이 여기가 은혜의 자리요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고 여호와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우리가 내 속에서 자생적으로 바닥심이 솟아나는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 존재. 노아는 120년 동안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열받는 현실에서 열을 안 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법이니까 솔라 그라티아, 은혜를 감당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자식 3명 키워가면서 찢고 뽑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인공지능이고 모든 것이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 같지만 그렇지,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만 가지가 하나님 은혜요. 은혜를 감당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람을,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은혜를 헤아려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노아라는 사람이 죄악이 관영한 곳이되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비로소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잔머리 굴려서 사업 수단이 좋아서 열심히 뛰는 만큼 되는 세상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느냐. 하나님은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사모하는 자를 흡족해 해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애받아 열어주시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아니고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엎드려서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고,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만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제약이 관영한 시대에 사람이 자기 배만 채우는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던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은혜를 감당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이 감당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시대의 풍조를 변명하지 말고, 시대가 어떻다느니, 대세가 어떻다느니, 세상 유행이 어떻다느니 이런 모여가지고 친구들 할 때 저 친구는 노래방 가서도 찬송가 하나 부르고 도무지 시대의 풍조를 이해도 못하고, 술집에 가도 술도 못 마시고 안주만 먹고, 술집에 갈 일은 없겠지만은 나는 그게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노래도 잘하고, 술집에 가서 뭐 5대양 6대주, 김양, 이양, 박양, 채양, 오양, 6대주, 소주, 맥주, 동동주, 탁주 아닙니다. 주자는 같은 주자라도 다르다니까요.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왕따를, 외톨이를 자초하며 살아도, 요셉이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왕의 진미를 거절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왕따를 당했지만은 세상 풍조에 남들 손가락질에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의인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대세가, 시대의 여론이, 세상 패션이 얼마나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중심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다 가래이 찢어질 지경이 되는 거예요. 경계선 인격 장애를 느끼고 공황 장애를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이유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회 적응 자체가 힘든 시대예요. 그럴 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평생을 의를 전파하면서 사람들 앞에 별별 소리 다 들어가면서 무식하게 방주를 만든 그 방주로 구원을 받고, 그 시대에 주만 바라보고 의의 길을 걸어갔던 노아가 한 사람도 전도 못했지만 온 집안을 몽땅 구원하고 시대의, 당대의 완전한 자, 이 시대 한복판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